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가운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인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 때까지 이 복음운동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정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사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복음운동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렵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운동, 사명운동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약해서 능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말씀을 중심하는데 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찾아보면 가사는 성공의 신부였던 뉴턴이라는 분이 작품을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해군 장교였는데 탈영하다가 붙잡힌 신세가 됐습니다. 군 생활이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탈영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군에 살다 전쟁이 일어나가 또 잡혀가면 거기서 탈영도 하고 또 감옥에 가면 또 탈영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분은 노예선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노예선에서. 옛날엔 노예제도가 굉장했죠. 그래서 그 너무 힘들어서 기회를 봐가지고 탈출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다행히 탈출을 했어요. 그 탈출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가사는 회개한 그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3절로 되어 있던 것을 4절은 후에 존 리스라고 하는 분이 붙였어요. 그래서 한 절이 더 생겼죠. 작곡은 영국의 청교도 사이에 전래되었던 민요곡을 엑셀이라는 분이 편곡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는 두 번째 이 찬송가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건 뭐 작사한 분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메시지, 말씀도 우리가 100%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일 중요한 믿음의 삶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은혜가 더 넘쳐요. 그래 내가 너무너무 엄청난 죄를 졌고 나는 걸 깨달아지면 더 은혜가 임해요. 그만치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고 나니까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가 아니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믿고 누리게 되는 것인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아, 죄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 때문에 몰랐구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런 죄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이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달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발버둥 치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서로가 뭐 너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만 다 죄인입니다. 이게 내가 죄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죄가 상상외로 엄청나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이 생기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도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었구나,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잘했니 못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죄인인데 뭐 다 부족한데 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다 죄인인데, 그래서 다 인간들은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2절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가 뭘까요? 엄청난 죄들이 많죠. 하나님 모르는 게 큰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다시 말해 이걸 원죄라고 그러거든요.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큰 죄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 말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 믿는 은혜 속에 살던 그 처음에 믿었던 그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언제 내가 잃어버렸나, 언제 떠났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가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믿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 일어난 많은 일들, 악의 요소들이나 죄 짓는 이런 것들이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래요? 우상숭배하잖아요. 종교적인 죄를 짓는데 우상숭배예요. 귀신 섬긴단 말이죠. 사탄 마귀를 쳐다니고 그래. 이러한 모든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서 믿었는데, 그 처음에 믿었던 깨달았던 그 시간이 너무 귀한데 내가 언제 이렇게 잃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퇴보됐지? 자꾸 밑으로 내려앉았단 말이지. 이걸 회복하는 길이 이 찬양을 잘 믿음 안에 들이다보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3절 보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돈 때문에 살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다 모든 명예 권세 이러저런 일로 살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 다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은혜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은혜 받으면 힘이 생겨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니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어느 날까지 우리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가 어디야? 천국이잖아요. 종착역이잖아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이 해처럼 밝게 산다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그 해처럼 산다는 게 뭐야?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어둠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천국은 사단이 없어요 이제. 그래 그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곡할 일도 없어요. 애통할 일도 없어요. 조금 더 나가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자 병든 사람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젊은 사람도 아프지만 연세 들면 들수록 더 머리부터 발끝 영혼 깊은까지 다 아파요. 다 아파.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죠. 죽음이 없죠. 슬픔이 없죠. 곡할 일이 없죠. 애통할 일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하나가 뭐냐? 에덴 동산에 주셨지만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가치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관심을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아마 제일 많은 은혜 가운데서 다가오는 찬송이 있다면 아마 이 305장일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왜 찬송가를 이렇게 자꾸 살펴보느냐? 찬송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부를 찬송이면 조금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달라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찬양 부르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누려야 될 이 찬송을 통해 누려야 될 메시지는 뭐고 우리가 현장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 세 번째 말씀드리려는 것이 현장에 전달할 메시지인지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누려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건물이든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건축, 신앙과 믿음의 건축은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릴 줄 아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그게 어느 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모든 삶 속에 각인이 돼요. 그게 나중에 뿌리를 내려요. 그걸 나중에 체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교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 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못 말립니다. 자신도 그렇지만 마귀도 그렇지만 세상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걸 다져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지만 얼마나 누립니까?
이건 길이, 뭐 깊이, 넓이, 높이,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라는 건요. 이걸 우리는 다 알아. 그건 벌써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엄청난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큰 은혜와 축복으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전달할 메시지가 뭐겠어요?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가장 닮게 만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어땠죠?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내가 만든 작품 중에는 인간이 최고의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인생의 그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최고의 작품이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명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되는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우리는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 쪽 섬기고 살지. 우리는 해와 달과 태양 뭐 별은 걸 다 섬기잖아요. 피조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자들이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연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그때부터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이 어디겠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떠나온 집을 가는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저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종노릇을 합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고 악을 도모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안 믿어도 좋아하죠. 지옥 가야 그런 사람은 안 믿어도 싫어해요. 막 무서워해요. 막 싫어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라 그러면 좋아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천국 가야지.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가지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자,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쭉 그 설명하고 계신데 그 창세기 3장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안에 답을 주셨다네. 그래서 인생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수록 답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돼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 조상세, 우상숭배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될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나왔어요. 그거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그는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걸 잘 믿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 뭘 구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길, 죄로 몰며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 죽음 속에서, 멸망 속에서, 지옥 속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누리면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누리려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뭐 구원만 받아도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그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단계, 누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예수는 성육사신 분이다. 그냥 지금 예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입증이 안 되면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굉장한 능력 나타나는 그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으로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나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다 그러면 많은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오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달는 것을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면 그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든지 말씀 듣는 시간이든지 성경 읽는 시간이든지 어떤 속에서도 어떤 팁을 보다가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TV를 보시다가도 불신자 상태에 보인다. 이게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세상 만사의 모두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가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려진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냐?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건 지상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나 깨달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이걸 누리면 끝이에요. 이걸 전하면 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위해서 직장생활, 그걸 위해서 돈 벌고 사업 보고 그걸 위해서 못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아이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네가 돈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많이 지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나 같은 죄인 이 찬송 가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은혜 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점점 좋아지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감사되고 헌신하게 되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생명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모든 걸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인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뭐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교회 밖에서 생활하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 사업을 가든지 어느 데 중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리면서 전달하려고 하는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되어졌다는 게 초대교회가. 우리는 초대교회 이 비밀들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요? 엄마, 아빠, 부모님을 통해서 왔죠. 그거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굴 통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냐?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먼저 말한다면 너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무슨 일이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린 가잖아요. 어느 날 갑니다. 누구든 가야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뭐 돈이 있고 뭐 배우고 뭐래도 다 나중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뭐 목회를 잘하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든 뭐 굉장한 능력을 행하든 능력을 행하지 못하든 다 똑같이 가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그건 관계없어 다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가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 많아요. 뭐 책도이나 이것들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 죽음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도 보면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갈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 못 받았다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예 나 죄가 많은데 내가 뭐 이런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내가 대단한 걸 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의 강조가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율법.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음을 받는 게 복음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살다가 이 땅 떠나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데, 그것에는 누구들이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겠죠. 천군 천사들이 있겠죠. 거기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뭐 할까요?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언약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